수요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가에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메말랐던 죄지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없으면 다시 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이 메마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우리의 심령이 해갈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일 이후 며칠 지나는 동안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어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숨길 수도 없는 그 상태대로 보여진다고 하면 참 부끄러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에서부터 건전하지 못하고 악한 일들 생각한 적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 아프게 한 일들도 있고, 또 마치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듯 생활했던 일들도 많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음으로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추기보다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귀한 사명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안에 세워져서 대학의 이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책임을 세워주셨지만 그 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져 지내지만 주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도록 돌아보아 주시고, 오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위로와 힘으로 또 바른 지혜로 헤쳐나가는 이런 당당한 성도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들 주님이 아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세월로 허송하지 않고 신속히 또 잘 대처해 나가는 이런 우리 구성원들이 되도록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또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더욱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신 주님이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은 아주 미미하게 다가와서 또 지나가는 것도 미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별로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별로 영향력도 없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다가올 때는 무슨 대단한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작을 하는데 또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미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처음 시작은 미미한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 마지막 모습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또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세상에 아주 평화의 왕으로 조용히 오시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또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주님 자신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으켜 가시는 일들을 보면 이게 대단한 파장을 일으키는 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이 본문에도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나아가서 화평보다는 분쟁을 주러 왔기 때문에 이 분쟁이 집안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 성경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아주 겸손한 사역자로 오셨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분쟁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다. 뭐가 서로 안 맞는, 서로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은 서로 상반된 말씀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49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인 예수님이 전해질 때 세상에 나타날 현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떨런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에페프 브루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하고 있죠. 새 신자의 불, 신자의 열심이 불신자 사이에 조성한 적대 세력이다. 한탄스러운 일이나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전해져서 열심히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생겨나면 자연히 불신자들 가운데 적대감을 가지고 나타날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분쟁이 생겨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기 적대감을 가지고 이 분쟁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쩌면 고통이나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박해를 많이 가했어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박해를 많이 가하고 많이 죽이기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신자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서 이 어떤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여러 곳에도 복음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을 것을 밝히고 있고
또 복음을 대항하는 세력이 있을 때에 고난도 있을 것을 밝히면서 거기 쉽게 물러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선한 대처를 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이 갈등, 복음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이 분쟁, 이 대결은 신자가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자가 이것은 가치 있게 여기고 견디어 나가면 이것은 마음속에 더 기쁨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것 지키면 그게 뭐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생명을 주는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거기에는 그만한 기쁨이 있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데는 그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돌 속에 있는 어떤 고난을 지켜나갈 때 기쁨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죠. 네. 따라서 첫 번째,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믿는 세력과 믿지 않는 세력 사이에 어떤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내용이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0절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세례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받아야 할 세례라는 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일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답답하다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쉬워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마음으로 너무 답답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위에서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세례를 받는 이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진리, 이 복음의 핵심, 이것 때문에 땅에 불이 던져지는 일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복음의 독특한 것 때문에 땅에 신앙의 세력과 불신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신자가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기독교 진리의 독특한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진리 독특하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교주가 죽으면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말한 종교가 없잖아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없잖아요. 기독교 하나뿐이잖아요. 기독교 하나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형벌 받는
그런 진리, 그런 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진리가 독특하기 때문에 만일 기독교 진리가 독특하지 않고 다른 것하고 유사하거나 같으면 땅에 불이 던져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죠. 유사한 것끼리 뭐가 충돌이 생기겠어요. 기독교 진리가 독특하니까 땅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 때문에 답답하다. 그런데 그 기독교 진리의 핵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충돌의 형상이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 신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역시 기독교 진리가 독특하기 때문이구나. 다른 데 있을 수 없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 진리가 독특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동시에 기독교 진리의 독특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박해나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참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이 그 고통당하면서 그 진리를 이루었다고 하면 그 고통당하면서 이룩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죠? 그냥 쉽게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간직할 이유가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 속에서라도 잘 지켜나가야 하는 자세를 우리가 제대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가르침의 의미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보다 분쟁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와서는 세상의 분쟁을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 말씀 역시 복음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신 어떤 세력과 신앙의 세력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투가. 예. 특별히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52절에서 5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왜 신앙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가족에서부터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 대단히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진리와 비진리의 관계 속에서 아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게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의 어떤 그 차이의 민감함은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가족 관계에서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빛과 어두움 사이의 그 차이도 가족 관계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빛과 진리는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데
그게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게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빛과 어둠 혹은 진리, 비진리, 그 차이를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좁혀보면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옛날에는 그냥 어떤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살았죠. 그때는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직 육신적인 어떤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영적인 요소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자기 속에도 일어나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자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형성되는 이 두 가지 사이 속에도 갈등이 민감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족관계의 이런 분쟁을 말씀하는 것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라도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나가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듣기에 별로 유쾌하지 않죠. 신앙 가지면 가족에 불화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 문제에서는 가족 관계에서도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 속에서라도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허물어지는 게 보면 주로 가족 관계 때문에 허물어져 버려요. 저는 그걸 너무 느꼈잖아요. 제가 대대로 8대의 종손에 제가 장남이었는데 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니까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박해를 하는 거죠. 아니 다른 데 어디에 보다도 집에서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기독교 신앙 가지고 뭐 분쟁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기독신자가 진리를 제대로 가졌으면 가족 관계에서부터 그 일이 신앙 지켜나가는 게 어려우니 가족 관계에서부터 정체성 제대로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라도 신앙의 정체성은 지켜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은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가족 관계 속에서 정체성 버려서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맺는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는 어쩔 수 없이 박해의 현상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가장 무너뜨리기 쉽게 되는 게 가족 관계인데 진리 문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족 관계에서라도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믿음의 정체성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이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는 소중한 것이기에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줄 압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믿음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